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 발이 삐거나 손목이 삐거나 그럴 때 침이 속하다고 그래서 침을 많이 맞죠. 옛날 침은요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푹 찌르고 나서 엄청 아픈데 요새 침은요 따끔할 정도지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요새는 다 이제 막 그런 침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저는 엄청 아픈 침을 맞았더랬습니다. 제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왼팔 왼다리 반수불씨예요. 한편이 다 못쓰게 됐고 혀가 마비됐고 오른쪽 눈꺼풀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데 다 잘 보이는데 손을 놓으면 눈꺼풀이 탁 내려가요. 아무리도 떠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팔하고 다리에는 조금씩 힘이 들어갔는데 혀하고 눈꺼풀은 이거는 전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했더랬는데 그때 주치의 되는 장로님, 그 의사 장로님이 아무래도 침을 맞아야겠다고 이 마비된 이런 거는 침이 더 훨씬 속하다 그래서 한약만 먹다가 이제 침을 맞기로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꺼풀이 내려가서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침을 어디다가 맞는 거냐면 요 눈꺼풀에다가 침을 맞아요. 세상에 눈꺼풀 얼마나 얇아요 이거. 여기 침 찌르면 잘못하면 눈동자 콱 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침을 놓냐면 눈꺼풀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으로 쭉 넣어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리고 여기 저 눈썹 있는 요쪽 요런 데 침을 놓는데 여기에 침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뼈잖아요, 뼈. 어디다가 침을 놔요? 어떻게 놓냐면 보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쭉 찔러요.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 끔찍하게 아파요. 그래도 움직일 수도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한 침을 10대 정도는 여기다가 세상에 10대 정도는 침을 놓고서 그리고 15분 동안 있어야 된대요. 15분 정도는 있어야 침의 효과가 있는 거래나 어쨌거나 그러면서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게 더 아픈 게 있어요. 혀가 마비되시니까 혀에다가 침을 놓는데요. 여러분 혀가 얼마나 예민해요. 근데 혀에다가 침을 놓는데 어떻게 놓는지 아세요? 혀를 의사가 이렇게 탁 잡고서 들고서 혀 밑에다가 침을 푹 찔러 넣어요.
얼마나 아픈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의사인 자기도 혀에다가 안 맞아봤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혀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 걸 보면서 많이 아프시군요. 그게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서 여기다가 힘을 놓고서 이것도 15분 있어야 된대요. 그냥 팍 뽑아보고 싶은데 15분이 뭐예요? 10초도 못 있을 것 같아요. 15분을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침을 맞았어요. 정말 얼마나 아픈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아침이 무서운 거예요. 아침마다 침을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감겼던 눈이 조금이라도 떠진다면, 마비된 혀가 조금이라도 좀 풀려진다면 그깟 아픈 거 못 참겠어요? 근데 아무리 맞아도 꽉 감겨진 눈이 요만큼도 안 떠져요. 차도가 없어요. 마비된 혀가 그냥 할 뿐이지 펴지지가 않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48일 동안을 침을 맞았어요. 근데 조금도 안 났어요. 똑같아요. 맞기 전이나 후나. 그때 의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목사님, 중풍은요 다 후유증이 남는 병이라는 거 아시죠? 그 말은 뭐냐면 못 고친다, 이거 안 낫는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무리 침을 맞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하시다시피 완벽하게 됐잖아요. 내 말하는 말이 어눌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중풍 맞아서 혀가 마비됐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발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7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읽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과 엄청나게 많이 전쟁을 하던 때예요. 이 블레셋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이라 소시탐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막 그런 짓을 해요. 아주 블레셋이 아주 이스라엘에겐 너무너무 아주 성가신 존재예요. 귀찮고 전쟁의 적국이죠.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 나라에 공포하기를,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께 부흥회를 열자. 그런 거예요. 부흥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냥 산인데
높지 않은 산인데, 산은 원래 산 등성이가 이렇게 돼 있어. 산 꼭대기는 좁잖아요. 근데 이 미스바라는 곳은 산이 그 위가 분지가 돼서 평평하고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인도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블레셋 민족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하! 이스라엘 놈들이 지금 다 미스바라는 그곳에 올라가 그 산 위에 평평한 거기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때는 요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미스바라는 그 산 지역을 삥 포위해서 둘러싸고 쳐 올라가면 그놈들 도간에 든치다. 그리고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예배드릴 때를 골라서 쳐들어와요.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저 밑에서 그 미스바라는 지역을 삥 둘러싼 블레셋 그 군대가 다 축축 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위가 됐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간에 든 쥐 형태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뿌르릉 꽝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올라오던 블레셋 군대들이 갑자기 일순간 혼란에 빠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쳐내려가는 건 힘이 세잖아요. 밑에서는 그거 막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뒤로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계속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계속 쫓아가면서 쳐서 죽이면서 대승을 거뒀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벳 아래까지 쳐내려갔다. 미스바 아래 그 산등섬이 다 내려가서 저 밑에 벳 아래까지 쳐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그 사이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우리 이름으로 지금 말하면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썼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신앙의 고백처럼 비석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썼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도와줬어요? 천둥 번개? 여러분, 천둥 번개는요, 지금도 천둥 번개 치잖아요. 천둥 번개, 그럼 아무 때나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민족을 막 쳤으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뭘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쳐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 칼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전쟁이 이긴 거지, 하나님이 뭘 도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벨 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그 어떤 나타나심이 없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아하,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는 믿음과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때 창으로 블레셋 민족을 100사람이나 물리쳤어. 내가 그때 칼로 도망치는 블레셋 민족을 쫓아가서 찔러 죽인 사람이 10명도 넘어. 내가 그때 무슨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천둥과 번개가 친 거, 그 우연히 그때 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전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블레셋 민족을 쳐내려대게 된 거 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로구나, 아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아멘, 바람과 비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세상의 다른 짐승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시며, 햇빛과 달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통하여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합력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런데 인간들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나? 언제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적 있나?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안아주신 적 있나? 언제 도와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거지. 본래 내가 머리가 좋잖아. 내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했잖아.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가 그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 내가 대인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보이지 않았다고? 언제 예수님이 도와주셨는가? 주님의 도우심, 에벤에셀 대신 도우심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는 게,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I'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늘 내가 워낙 열심히 했지, 내가 정말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 아니? 저 예수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14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외쳐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을 입구 저쪽에 문둥병자 10명이 서 있었어요.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멀리 서 있느냐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므로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때려 모여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을까? 아니 예수님이 뭐 한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러냐? 가까이 와라. 아니면 예수님이 같이 가서 자 일로 와라. 자 엎드려 무릎 꿇어. 그리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문둥병자를 붙들고 쓰다듬으면서 손잡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가서 내가 명하노니 문둥병아 떠나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거라고 뭐 있어요?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봐라, 딴 사람한테 오히려 떠넘겼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떠넘긴 것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왜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하, 이 병을 낫게,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9명은요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치 못했어요. 똑같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을 준 그 사람만 그 믿음으로 주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에벤 에셀, 아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약을 잘 먹었지,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났지, 내가만 보이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감사치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는 에벤 에셀의 믿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은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이 싸움을, 전쟁을 잘한 것 같고 미스바라는 그 꼭대기에서 포위당해서 도관에 든쥐꼴이었는데 우리가 용감하게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놀라운 믿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믿음으로 깨닫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크게 아멘. 아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픈 침을 맞고 48일 동안
혀를 찌르는 그런 침을 맞으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나도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면 너무너무 아프 끔찍하니까. 그런 고통을 48일 동안 당해도 조금도 낫지 않던 내 눈, 내 혀, 이게 어떻게 떠졌어요? 의사가 포기했는데. 에벤에셀 대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단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에벤에셀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전생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란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요. 그들은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잘 됐으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 어떻게 일이 잘 풀리면 재수가 좋았다. 어떻게 하다가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생겨났으면 내가 원래 인간관계를 잘하지. 좋은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내가 원래 머리가 좋지.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치를 못해요. 그들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도우셨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치 않는 자는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에벤에셀 이것까지도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이면서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벤에셀 이것도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예요. 나와 여러분, 날마다 매일 사건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 사건 순간마다 에벤에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7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우리 조금 아까 간단한 우리 영상 자료를 봤지만 저 때도 있었지,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70년 동안 평택제일교회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0년 아니 평생 아니 영원토록 에벤에셀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손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믿음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건 믿음의 확신 주심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동안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좌에서, 내 위에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